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한 무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인데 이것이 뭐냐? 손에 있는 두 날 가진 당금입니다. 당금은 어떤 금이죠? 긴 칼이 아니고,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그리고 품에 딱 품고 여러분들 향한 적들을, 원수의 공격들을 무너뜨리는 그 공격력 무기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적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무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할까 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당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당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는 여러분의 손에 올려져 있는 것이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당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특별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 있다?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149편에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칼,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칼이란 이 단어는 여러분 긴 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칼이라는 것은 가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이 임하면 전쟁이, 보통 칼은 전쟁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뭄이 일어나는 것처럼 뭐가 되어지죠? 온 삶의 기반이 초토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뭄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칼, 검과 같이 여기는 도끼, 손으로 들어서 하는 작은 도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금, 칼, 곡괭이, 검, 연장 이런 단어들로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이 칼은 주머니에 넣는 칼이에요. 주머니에 넣는 당금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금이 뭐에 있냐?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뭐가 있다? 칼이 있대요. 칼. 그러니까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의 세계 속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바로 그 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6편과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져 있고요.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권으로. 그 중에 특별히 시편 146편과 150편, 요 5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149편을 살펴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똑같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도 무엇으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할렐루야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시. 자, 그래서 처음에도 할렐루야 시작하고 그리고 끝에도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1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이 모든 내용이 어디 속에 담겨져 있죠? 할렐루야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뭐냐? 여러분, 초신자를 위해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할렐루야를 씁니다. 자, 이렇게 요 단어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라는 이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서는 단어 하나 안에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렇게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명령법이에요. 이 단어가 명령법이고 그리고 2인칭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기본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에 뭐가 붙었다고요? 명령법 그리고 2인칭 복수가 요 끝에 이렇게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찬양하다 그런 뜻인데 너희들은 말아. 2인칭 남성 복수니까 너희들은 말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할렐루라는 뜻은 너희들은 말아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랄이라는 이 찬양하다 찬양할 때 이 찬양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할랄인데 이 단어는 뭐냐? 명백해지다 라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명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명백해지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쫙 비칠 때 그때 뭐가 되지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뭘 하냐? 빛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랄은 뭐하다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을 비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높이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할랄에는 뭐가 있냐? 칭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을 갖다가 뭐 한다? 찬양이다. 찬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할렐루는 뭘 얘기하냐? 너희들은 말아. 찬양하라. 명령법이니까 너희들은 찬양하라. 누구를? 여기에 야. 이 야가 뭐냐면 여호와의 단축형을 갖다가 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다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요? 야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첫 번부터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도 뭐를 하고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가운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이 5편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해서 5편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149편 하나를 딱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편 149편 1절과 5절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말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일이 막 일어나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찬양하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말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할지어다. 어디에서도 찬양해라고. 침상에도 찬양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이것은 특별한 어떤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라. 그래서 성도의 모임 그리고 개인 마지막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마지막 일과를 마치고 잘 때든지 그때도 말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요. 이사야 43장을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지었다고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란 것이. 그래서 모일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 침상에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죄짓고 나쁜 짓 하거나 그리고 기타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마음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 마음이 가장 무겁고 마음이 가장 힘들고 마음이 가장 어두울 그때 말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찬양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자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라고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새라는 이 새로운 것, 이 노래는 뭐냐? 하다시인데 이것은 2318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전혀 예전에 있었던 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을 말아 찬양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아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한 방법 중에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입을 벌려서 곡조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하나의 방법이란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 새로운 노래로. 그런데 이 새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뜻도 있지만 아주 예전에 없었던 아주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뭐도 있냐? 새로워진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곡인데도 어떤 마음으로 불러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방법이 뭐냐? 노래로 하나님을 말아 찬양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2318인데 새 것이 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새롭다. 아주 새로운 곡, 예전에 없었던 곡으로. 그리고 여기는 새롭게 하다, 수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예전에 알고 있던 노래지만 새로운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말아 노래하라. 그것이 바로 새로운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여러분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을 말아 노래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찬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노래는 뭐냐? 그냥 노래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리고 뒤에 뭐가 있냐? 성도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보십시오. 이 노래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노래 중에도 트로트도 있고 그리고 발라드도 있고 랩도 있고 노래의 장르가 다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래하는 방법, 찬양하는 방법의 장르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우리나라에는 똑같은 노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라고 얘기하는 이 노래는 뭐냐면 수금에 맞춘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노래, 레위인들의 찬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할 때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찬양할지어다 얘기하는데 이 할렐루, 원래 찬양하라라는 그 단어가 이 할렐루지만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테이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찬양, 찬송, 칭찬, 예배, 감사, 유명, 명성, 영광, 찬양의 대상, 유명한 소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을 칭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똑같은 단어이지만 원문에는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앞에 찬양하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 있었죠? 노래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찬양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죠? 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을 즐거워하냐? 지으신 이로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뭐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걱정이 가득한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수많은, 지금 풀어야 될 수많은 문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원수처럼 보이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누구로 즐거워하라? 나를 지으시니.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 불안, 공포, 원수, 수많은 이 문제, 걱정거리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어디에 있다고? 창조주의 능하신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때, 나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내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있는 쾌활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벌려서 나의 창조주,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인 앞에 내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나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든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문제와 원수의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만드신 그분이 다 아름답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뭐 하면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원래 인생이, 우리는 진흙인데 진흙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에는 뭐가 지나다니죠? 조각칼이 지나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 되려고 하면 조각칼이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더 세밀한 작업들이 내 인생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흙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조각칼이 지나갈 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조각칼이 심장 옆으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발가락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잘려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두 개밖에 남지 않는 이 내 머리털 속으로 이렇게 막 지나다닐 때는 주님이 그때는 몇 가닥 안 남아있는 이기로 지나갈까 봐 간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섬세한 그분의 손길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라는 것이, 나를 지어가실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왕이, 그분이 시온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어지면 백성들은 편안하죠. 성군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편안한 거예요. 바로 그 최고의 성군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 우리는 시온의 주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아, 그분을 막 즐거워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이 수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그분의 왕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아, 그분으로 하여금 말아, 그 지으신,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에 지으면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무엇을 가지고? 그분이 아름답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져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창조주, 그 날에 그분이 나의 삶을 멋들어지게 빚어가실 것을, 작품처럼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모하면서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많은 것 기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두 가지가 다른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마 쾌활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다, 기쁘다, 환희하다, 기쁘게 만들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원기를 돋우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의 뭐가 돋우어진다고요? 여러분, 기력이 없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쾌활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운데 눌려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지으신 이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좌절해서 무너져서 그리고 접시에 코박고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모든 상황들은 마치 접시에 코박고 죽는 것 같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고개를 들면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접시 가운데 있는 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지으신 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원기를 복돋아 주는 거예요. 이 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다. 이것은 뭐냐면 맴도는 거예요. 맴돌다. 어떻게 맴도느냐? 여러분, 기쁠 때 사람들 손잡고 마죠. 기뻐가지고 여러분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면 그 보면 부모와 자식들이 마죠. 손잡고 뺑뺑뺑뺑 돌면서 마죠. 춤추면서 막 기뻐하죠. 그렇게, 그래서 이 맴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희하고 기쁜데 이 뉘앙스가 앞에보다 뒤에가 훨씬 더 기쁨의 강도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고 어떻게 벌쩍벌쩍 뛰면서 빙빙빙빙 돌면서 말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가 생긴다고? 힘이 딱 생기는, 힘이.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들을 기뻐하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말아 기뻐하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소요리문답 1문답에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뭐가 풀린다고요?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뻐할 게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 신집사님 처음에 결혼할 때 남편이 너무 좋고 막 가슴 떨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죠. 그 의지가 되어지고 그분과 같이 살고 싶어서 부모님의 마음도 때로는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가슴에 뭘 꽂죠? 비수를 꽂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지만 뒤에 가면 이것이 화가 되어질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너무나 신체도 건강하고 힘도 좋고 근육도 많고, 이런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은 떵떵거리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여성들의 사랑을 받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잡혀가요. 그래서 지금의 좋았던 것들이 뒤에는 뭐가 될 수 있다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누구를 좋아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 좋아요 막 발짝발짝 뛰면서 환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넌지시 하늘을 향하여 씩 웃어주는 것도 뭐라고? 그것도 찬양이란 것이. 삶은 지질이 어렵고 힘이 든데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서 웃어주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한다가? 왕이 알아서 다 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가서 자기 집을 지킵니까? 아니죠. 왕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을 만들어서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권력 만들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왕이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기뻐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우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즐거움입니다. 내 속에 즐거우면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거는 접근을 못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한 사단들은 우리는 점령하거든.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오늘 시편 149편 3절을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마고 찬양하고, 예, 노래를 못하시거든 마시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말아 찬양하라. 예, 유대인들은 춤을 많이 춰요. 유대인들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춤추면서, 여러분 어떤 집회 가면 아주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집회 영상들 보면 막, 특별히 우리 흑인 분들 보면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뭐죠? 그렇게 흥겹고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뭐 하는 것? 춤추는 것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세게 춤을 췄던지 속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나오는 이 찬양은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 때 이 찬양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쓰냐? 자마르라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악기의 현이나 부분을 만지고 연주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악기로 뭐 하는 것?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 찬양은 무엇으로? 자마르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각각 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성도들은 영광 중에 뭐하고? 즐거워하고. 앞에서도 뭐가 나왔죠? 즐거워하는 것이 나왔죠. 두 개가. 근데 두 개의 단어가 각각 다른 뜻이었죠. 오늘 여기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영광 중에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냐? 영광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기는 앞에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앵 것이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셨습니까? 막 펄쩍펄쩍 뛰죠. 막 좋아가지고 소리 떨리면서.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영광 중에 하나님을 알아. 펄쩍펄쩍 뛰면서. 그래서 원래 예배가 이렇게 점잖게 앉아가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의 기준에 맞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절구할 때 뭐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절구하라는 것은 뭐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일이 너무나 사방이 막히고 할 때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뭐 하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답답해서 막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히 개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노래라는 단어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노래라는 단어와 오늘 뒤에 나오는 노래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 라나는 뭐냐면 기뻐서 외치는 것입니다.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면 팬들이 맞아. 오빠 오빠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죠. 예,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악한 영들을 적들을 어떻게 하냐 압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악한 적군들에게 뭐하죠? 압도합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 가면 항상 그 교관들이 뭐하냐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게 하죠. 예, 저도 훈련 갔을 때 목이 다 쉬었습니다. 소리, 이 소리 봐라, 목소리 봐라, 야 하우생 목소리 봐라 이가 이래가지고 막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민수 친구가 지금 3, 4 훈련 받는데 애가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아빠 목이 다 쉬었더라 하면서 3, 4 훈련 힘든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이 다 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많은 거예요.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와 하면서 정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압도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외치고 기쁨으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울리는 소리를 내는 것은 고함치다.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함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너무나 거룩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고함치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 도시락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계란 2개 이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보면서 웃기잖아요. 넌지시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주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한다? 노래로.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빙빙빙빙 돌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악기를 연주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꼭 노래만 찬양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신다고?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 찬양은 자기 백성이 불러야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딸이 아닌데 옆집에 애가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면 저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황 집사님 옆집에 애 가지고 와가지고 옆집에 애가 장가를 간 거예요. 장가를 가서 알을 낳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뾱뾱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 그것이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 내 손자가 아니잖아요. 내 손녀가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누군가가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춤을 춘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연주자들이 연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의 찬양을 받냐? 자기의 백성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기뻐하다는 얘기는 뭐냐?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자를 쓰는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면 특별히 무엇을 갚아줘요? 빛을 갚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요? 빛을 갚아주세요.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쳐있는 모든 눌려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받아들여주고 애정을 품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성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질 때 만족이, 이 만족이 되어야 사람은 뭘 느끼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냐? 어떤 자들의 찬양을 기뻐하냐?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가 찬양할 수 있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뭐처럼 바라보시냐? 겸손한 자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겸손한 자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가 겸손한 자. 그 자에게 뭘 준다고? 구원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 오늘 설교 제목에 드디어 핵심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노래로 찬양하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든, 춤을 추면서 하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든,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든, 펄짝펄짝 뛰면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찬양할 때 원수들에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 원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하죠?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입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는 뭘 주냐?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딱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손에는 뭐가 있더라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칼이 그의 두 손에 들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딱 찬양할 때 결국은 이 칼로 어떻게 하냐? 이것으로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당금이 있는데 이것으로 뭘 한다고요? 문나라를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복수하는, 여러분 나라가 우리나라에 침입해 와서
우리를 겁탈하고 우리의 산업을 노락질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그 원수와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문나라에 뭐하게 된다고요? 복수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은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악한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수많은 적의 나라에 뭘 하게 되냐? 복수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뭐하게 하죠? 찬양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막 지나가게 하죠. 여러분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이 여러분 완전히 끝이 났죠.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로마인의 법에 따라 태창을 맞았죠. 태창은 예수님 맞으신 채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난도질 당해가지고 온몸에 피가 나고 그리고 양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고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몸에는 지금도 수많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픈 통증과 쓰라린 아픔들 그리고 피가 온몸으로 아래로 쭉 타고 흘러내리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죠. 찬양. 하나님을 막 이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 악한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자기들의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옥문에 턱 움직이고 여러분 감옥에 문이 열리고 여러분 수갑이 풀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패배인 것 같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문나라 가운데 복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민족들을 뭐하게 하며 민족들을 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나라의 영역에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이 찬양의 폭을 굉장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지 못했던 비밀한 계시들이 오늘 성경 가운데 신선한 계시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문나라를 뭐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복수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쁨,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했던 그 기쁨이 멸시와 조롱이 안 되게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구하며 소리 외치며 팔짝팔짝 뛰며 얘는 손을 잡고 빙빙 돌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찬양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문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수하는 일들을 영의 세계 속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리 베스트가 지었던 지옥의 방문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지옥에 가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거기에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환상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 귀신 3마리가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죽는 그 사람의 차에 타고 과속해라고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라고 막 꼬시면서 뭐하죠? 막 빨리 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환상들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고 모든 죽음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압제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위급한 현장 가운데 늘 존재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뭐 하는 것?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갑자기 6미터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딱 선포하니까 그 귀신이 모여버리죠. 그 귀신이 제압당하는 장면이 자기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영의 속에는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풀어나가는 능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나라를 복수할 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지금 민족들을 하나님의 심판하는, 불의에 대하여 악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여러분 악한 왕이 있지만 이 악한 왕을 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조종하는 영의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수와 권수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결국은 왕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악한 왕들을 뭐로? 사슬로, 그리고 귀인들은 철구랑으로 뭐하고 결박하는 일이 뭘 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들과 귀인들만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조그마한 여러분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직장의 상사나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을의 이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역들까지 뭐하고 있다고요? 결박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할 때 영계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빼앗고 즐거움을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빼앗는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쇠사슬로 묶게 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말지라 시행할지로다. 결국은 그들이 불의한 그 불의의 내용의 판결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가면 실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우범 지역에 여러분 경찰청에서 어떻게 했냐, 그 교회 찬양대를 여기 와서 집회를 해주고 여기서 찬양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 경찰청에 요청을 받고 실제로 그 오클랜드의 가장 우범 지역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강간, 살인, 마약, 인신매매부터 시작해서 온갖 가장 흉측한 지역인데 여러분 거기에 종사하는 성범죄자들, 성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뭐였죠? 찬양하고 집회하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그 거리가 정화가 되어져 있는 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 속에는 여러분의 찬양이 이렇게 막강한 파워와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돌파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때 말아 하나님을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조차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발짝발짝 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외치면서 여러분 동네에서 하기 뭐 하거든 산 위에 올라가서 어느 숲속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노래하고 발짝발짝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려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문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사슬에 결박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당금으로 적의 심장을 뚫게 되어지는 일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있냐?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149편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 이런 영광이 여러분 적을 제압하고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왕과 귀부인을 쇠사슬로 묶고 여러분 나라 문나라와 그리고 민족들을 벌하는 능력의 역사가 누구에게냐? 이것을 영광이라는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말하 오늘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말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수많은 결박과 여러분을 벌하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이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 있도다 남인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나라를 벌하고 그들을 쇠사슬로 묶고 결박을 풀어내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리한 성령의 당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실 그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외국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